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할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표시인 할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할례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과연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같이 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할례지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 유대 기독교인들로서는 그 사람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에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곳까지 가서 쉽게 말하면 원정을 가가지고 당신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 지역의 원정까지 가서 막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열심히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자신들의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되게 하려는 그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언약의 표요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을 때에 그가 할례자였냐 무할례자였냐 물어보는 거죠. 언제입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거든요.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그 이후에 등장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 믿음의 관계, 의롭다고 인쳐진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할례였다. 그러니까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선포해 주시는 의로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시해 주는 할례는 다음에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그것이 없이는 할례라는 것은 형식일 뿐이다. 물론 그 할례가 중요하지요. 그 할례가 믿음의 내용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인쳐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할례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느냐. 나는 할례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할례라는 것은 무엇보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하나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죠. 물론 당시 유대민족 외의 다른 민족에게도 할례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성인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성인식 때 이제 할례의식을 행했는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인식이 아니라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의식을 행했죠. 그것은 모든 능력, 생식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은 할례의식을 성인식 때 치루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성인이 되었다. 결혼해도 되고 이제 자식도 가질 수 있고 생식의 능력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할례의식을 행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행하라. 그 분명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생식의 능력, 그것은 육체적인 능력,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참 생명이 되시고 심지어 생식의 능력이 되신다. 그것을 표시해 준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가 이제 세례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성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례, 말씀과 성례가 두 가지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없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우리의 믿음을 생기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오직 말씀이라는 방편이다. 그 다음에 성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표시를 분명하게 붙잡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오직 우리가 이제 두 가지라고 그렇게 믿는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제 그 내용까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두 번 여기 이제 2항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실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 자, 세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씻김을 받았다.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뭡니까? 물이죠. 그 물 자체가 거룩하게 된 물이라서 그 물이 우리를 씻어주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겨주셨다라는 것은 물을 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상징, 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건 이제 표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성찬식 때는 어떤 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자신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표를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떡과 잔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물하고 떡과 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는가? 그것 자체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안 그러면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거룩함에 의해서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가? 그것을 이제 사망에 분명히 소개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2항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표시 그것하고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것,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분명히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2항을 보시죠.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상된 내용 사이의 영적 관계, 즉 성례전적 연합이 있다. 그 때문에 전자의 명칭과 효과가 후자에 귀속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물이 쉽게 말하면 이 표입니다. 사인입니다. 근데 물은 그냥 일반적인 물이죠. 쉽게 말하면 맹물입니다. 이 맹물을 머리 위에 부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지지요. 그 순간에 씻어진다기보다는 실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씻겨진 자다라는 것을 본인이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고 온 교회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받는 것이죠. 그 순간에 물이 신비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씻어주는 것. 물론 겉으로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부어지니까 뭐 머리 위에 잠시 있는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이 씻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 자신을 그 물이 씻어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을 찍어서 바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 물과 그 물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 순간에 성례전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요. 자,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 지도가 그 장소 자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장소에 이르죠. 나는 지도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은 표시죠. 어디에 가는 표시. 그 표시를 따라가다 보면 그 장소에 이릅니다.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난 이 표시, 표, 사인과 이 사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성례전적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준다. 그래서 물로 그 사람 머리 위에 찍어 바를 때, 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온전히 씻으셨다라는 그것이 그 순간에 선포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온 교회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찬 같은 경우에요. 자, 성찬식 할 때에 떡이 있고 이제 잔이 있습니다. 이 떡이 어떤 떡입니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제과점에서 사오는 빵이거든요. 자, 이 빵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을 줍니까? 빵 자체가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로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살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순간 그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다.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참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다. 그러면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분에게 온전히 연합된 자니까 우리가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당신은 이제 성찬식과 애찬식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걸 앞에 내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이게 이제 성찬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찬식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마치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당시는 예배 때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가지고 온 것을 앞에 내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어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그리고 주인이니까 집주인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자유인이니까 먼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앞에 몇 가지 이제 내겠죠. 그러나 나머지를 자기들이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예배 중간에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종들, 노예들. 겨우 시간 맞춰서 아니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늦게 오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빨리 먹자. 자기들끼리 먹고 심지어는 취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온 사람들은 노예들이니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예배 때 이제 계속 배를 골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떡과 잔, 그게 집에서 먹는 것하고 교회 가지고 와서 먹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차이가 없죠. 바뀌어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 물질 자체가 화학적인 어떤 뭐 성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굳이 성찬식을 행하여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기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이 떡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살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냥 한번 기억해 보는 것. 그 정도인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념설인데요. 오늘 여기 표와 표상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성내전적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전자의 명칭과 효과가 후자의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례에 참여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씻어진다.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도 그 순간에 공적으로 선포되어져서 내 죄가 씻어진 것을 확신하고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실제로 그 일이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가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로마 천주교의 화채설이었죠. 그 순간에 사제가 집례하는 순간에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 변한다. 그렇게 믿었으니까. 심지어 루터조차도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이 그 떡 위에, 떡 가운데, 떡 아래에 같이 있다.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도 그게 같이 있다. 그것도 뭐 로마 천주교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분은 이 성찬식에 함께 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다. 그럼 그게 뭐가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는 좀 모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신이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그 순간에 온전히 내어주셔서 평상시에 먹는 떡과 잔, 그것이 주는 효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 또 실제적인 유익,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그 유익을 그 순간에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승례 부분의 두 번째 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례의 효력, 그것은 이제 금방 이제 설명이 된 부분이지만 여기 한번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3항 한번 보시죠. 올바르게 시행된 승례 안에서 혹은 그 승례로 인하여 나타난 은혜는, 자, 어떻게 그게 실제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승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례의 효력 역시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가 아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 첫째, 승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게 아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한 물하고 떡과 잔이죠. 물하고 떡과 잔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이 물조차도 성수라고 불렀죠. 요즘 우리 개신교회에서 뭐 어디 기도원에 가면 성수가 있다. 뭐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 병이 낫는다.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습니까? 그래서 거기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물 떠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천주교회나 이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물을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물을 거룩하게 해서 그 물을 이렇게 막 뿌리곤 하거든요. 예배 직전에 또 예배 마칠 때 이게 거룩하게 된 물이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에 내가 쓰임을 받든지 물이 나의 머리 속에 오면 내가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물 자체가 거룩하다. 떡과 잔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은혜를 준다. 가장 쉽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미신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게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로마 천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미신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물질이 실제 바뀌어서 나에게 유익을 주지, 그럼 바뀌지 않는 게 안 왔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신적이라고 보지만 오히려 자기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유익을 준다. 그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거룩해졌다. 어떤 능력이 거기에 부여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이제 믿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 때문에 이 승례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집례하는 사람이 거룩하면, 물론 처음에 언급했듯이 올바르게 시행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또 그 방식, 형식조차도 그 은혜를 바르게 전달해 주는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그냥 아무거나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술이 막걸리니까 성찬식 때 막걸리 쓰자. 피를 의미하니까 빨개야 되는데 왜 막걸리를 쓰느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막걸리를 쓰자. 그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알코올에 민감한 분들이 있으니까 알코올 쓰지 말고 포도주스를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금주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보수교회에서 이 금주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는 포도주 쓰지 말자. 포도주스라도 쓰면 됐을 텐데 맹물을 썼습니다. 성찬식 때 맹물을 쓴 겁니다. 그게 맞느냐? 그럼 형식이 뭐 중요하냐? 아무거나 그냥 쓰면 안 되냐? 제정하신 그 뜻, 그 의미를 살펴서 맞는 형식을 취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떡을 씁니다. 이제 그게 이제 빵이죠, 물론.
그 실제 떡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주식이 이제 밥이니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을 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이것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아무리 포도주가 어떤 분들에게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 주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신다. 그게 이제 포도주의 의미였거든요. 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쓰신 것은 잔치 때 이 포도주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만드시는가, 참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례하는 사람이 경건하니까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효력을 주는가? 그것은 아니다. 그 고대 교회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에 배교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주교가 심지어 이제 배교한 사람도 있죠. 이제 그 주교로부터 배교한 주교로부터 받은 세례 그게 유효하냐? 심지어 이단이 베푼 당시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제 주교가 다스리는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탈된 교회 이단으로부터 받은 세례가 효력이 있냐? 그리고 거기서부터 받은 성찬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단으로부터 받은 세례 그리고 타락한 배교한 주교로부터 받은 세례는 효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세례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재세례는 종교개혁 때 나온 게 아니라 고대교회 때부터 재세례에 대한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바로 이 세 번째 항 나와 있는 이것 때문에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것이라면 심지어 이단교회에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효력이 있다. 왜? 성례는 집례자의 경건이나 의도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여된 하나님의 약속, 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효력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집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했냐, 그것에 의해서 성례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했죠. 성례 자체 안에 있는 요소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 자신의 경건함에 의해 이 성례가 실질적인 효력이 많으냐 적으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이것도 외부적인 것, 내부적인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외부적인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 성령께서 거기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은혜의 방편이 된다. 세례 때 물이 아니라, 물은 가리키고 그 물이 실제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물이 된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실 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성찬식 때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나라에 계시죠. 우리가 그분을 끌어내려서 유익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느냐? 계십니다. 생생하게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찾아와 주심으로 거기에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이죠. 우리가 눈에 분명히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도록 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적인 것. 그것은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 아니라 집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제정된 말씀으로 집례를 하죠.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 순간에 선포하지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강화시키시는 그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 제정된 말씀에 관해서 한 문장 이제 더 언급을 합니다. 그 제정된 말씀은 성례 집례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과 더불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이 누릴 언덕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다. 자, 눈앞에 보이는 표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다. 그리고 그 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선포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는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례는 약속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항 지난번에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 성례를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화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이제 조금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표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했는데, 성례가 뭐냐? 복음의 약속. 복음을 통해서 약속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참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까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귀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성례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죠. 성례만 제대로 시행이 되면 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아주 분명해질 거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다 됐다. 그 딱 대비시켜 보면요, 중세 교회는 성례 중심의 교회였죠. 눈에 보여주는 것. 그런데 종교개혁은 방향을 완전히 틀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은 말씀 중심의 교회였거든. 예배 때에 설교 시간이 가장 깁니다. 무조건 들으라는 거죠.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중세교회처럼.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테인드 글래스라든지 교회 안에 뭐 성상이라든지 성물이라든지 뭐 가서 만지고 냄새 맡고 뭐 직접 물론 이제 성찬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종교개혁한 교회는 오직 말씀 듣는 것으로만 모든 게 다 된다. 말씀 들어서 믿음이 일으켜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말씀 계속 선포되고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된다. 근데 사람이 약하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해지는 우리를 위해서 들으라고만 하지 않고 보라. 그래서 성례를 주신 겁니다. 세례 받는 사람,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여러 분이 세례를 받을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이제 세례 받은 것을 다시 이제 상기에 보는 자리죠. 그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저렇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내가 붙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말했듯이 뭡니까? 할례 아닙니까? 몸에까지 새겨주는 거. 할례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 죄송한 이야기, 남자들이 자기 바지춤 열고 유대인들이 딱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곧 볼 수 있는 겁니다. 의심할 수 없죠. 새겨져 있으니까. 누가 떼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불교에서는 이 수계할 때 이 뜸을 떠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목에 새겨져 있으니까 내가 수계를 받았다. 내가 불교 신자다. 근데 우리는 몸에 뭐 새겨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할례를 다시 행해야 될지, 안 그러면 뭐 다른 표시를 해줘야 될지. 근데 눈에 보이는 표시가 미신이 될 수 있고, 그게 참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물은 금방 말라버리죠. 그러나 세례받는 사람을 볼 때에 나도 저 사람과 더불어서 세례를 예전에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것이구나. 그래서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그렇게 의심이 될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되느냐 하면 나는 세례받지 않았나. 그렇게만 말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가 중요하죠. 진짜 세례를 잘 받아야 되고 그 세례의 의미를 알고 가르치고 받으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교인은 세례교인이거든요. 그 이후에 뭐 직분을 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거고요. 나는 세례받았다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세례받았다.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세례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다.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세례받을 때 내 그 의미를 몰랐으니까 다시 세례받자. 진짜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교인으로서의 시작이지만 또 늘 우리가 부족해서 또 다시 이제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성찬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떡과 잔을 먹고 내 목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 물질로 뭐 들어오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중세교회와 같은 미신에 빠지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심지어 내 세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니 어떤 분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배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상한 표현이죠. 성찬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그냥 하나의 기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오시는,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내 경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 교회가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성례를 강조를 하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성례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신자가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 뭐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고 뭘 어떤 체험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례받았던 것, 세례받는 일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늘 참여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것만 제대로 하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계속 회복되고 소성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직접 이제는 보니까요. 막까지 보니까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신다.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좀 계속 사모하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행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은혜.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례받는 일을 볼 때에 여러분 감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구나.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구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주님이 죽으신 일에 내가 참여했고 주님이 살아나신 일에 내가 참여했다. 내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그분이 온전히 가지고 가셨다. 그분의 모든 의로움이 내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식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세례식 때 예수님 그분이 죄인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그분을 희생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속속들이 자신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해도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한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중세교회와 달리 말씀이 충만한 교회다. 그래서 이제 참교회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말씀도 이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인 눈에까지 보여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례조차도 무시하고 있으니 교회가 참 은혜의 궁핍한 그런 상황에 이르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것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풍성하냐 그 성례를 통해서 오히려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이 두 바퀴와 같은 말씀과 성례가 회복되어져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의 충만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의 샘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또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